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담아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가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4.15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유 우파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낙심을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표하는 거 보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냥 혈압이 막 올라가고 심장이 나빠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을 때 낙심하면은 그게 위험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참 이 악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것. 아멘. 왜? 하나님이 선한 편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거짓말로 끝나는 게 마귀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무슨 합의를 서로 쓴다든지 뭐 약속을 한다든지 그걸 믿으면 큰일 납니다. 공산당하고 할 때는 힘으로만 누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할 때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선의로다가 무슨 기대하는 건 소용없어요. 힘을 갖춰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조작선거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조작선거. 특별히 가로세로 유튜브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특별히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에서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저기 그 인천의 민경욱인가? 민경욱. 예? 민경욱이. 예, 그분만 지금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원래는 그렇게 한가운데에서만 하면 안 되고 전체가 사실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전문가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어느 누군가가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일어난 거지, 이건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예를 들어서 20대 선거고 21대 선거에서 이 사전투표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 자기가 2, 3일 먼저 가서 한 것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당일날 한 사람들하고 그전에는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당일날 한 거나 사전투표 한 거나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두 가운데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실레안 TV의 그 조슈아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찾은 거예요. 해보니까 기본 값을 갖다 예를 들어서 세 표를 할 때마다 한 표씩 저쪽으로 이쪽 표가 넘어가게 해보고 또 4표 할 때마다 한 표 넘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 표가 3표 넘어갈 때 한 표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쪽 표가 4표 넘어갈 때 한쪽 넘어가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딱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했구나. 그런 그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아주 쉽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자꾸 이 투표 함을 바꿔쳤느냐 그게 아니고 그 컴퓨터에서 한다. 컴퓨터에서 그게 조작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맨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있을 수 없다 사람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네. 컴퓨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조작을. 예, 어쨌든 이제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뭐가 하는 일이 잘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도 잘 되면 결과가 좋은 결과 나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지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 돼. 모든 게 사업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합니까? 더 간이 부어가지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예요. 그게 바로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버려두사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잘못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을 아주 징계를 해서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 놔둬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투표를 예를 들어 이번에 조작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들 잘한다 참 잘한다 그랬을까요? 요놈들 너희들 아니 그런 짓까지 해? 그럼 하나님이 참는 걸 계속 참으시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참는 걸 계속 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빨리 오면 오히려 나은데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더 담대해져 가지고 더욱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징계하시면은 그중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징계가 오지 않으면은 그게 건나는 거라. 그게 건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여러분 이 정권이 경제를 아주 부흥시켰습니까? 안보를 너무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 정말 다리 뻗고 아주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애교를 너무 잘했죠? 네. 애교를 너무 가는 것마다 너무 잘했죠? 잘한 거 뭐합니까? 잘한 거. 교육을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거짓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 잘하잖아. 선거를 했는데 180석이 나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럼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가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찍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싸죠 뭐.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한 일이지. 근데 우리는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180석이 나오고 막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승리가 도취해가지고 막 그럴 텐데 그러는 모습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못 봤습니다. 초상집 같잖아요 보면은. 양심이 완전히 아주 초상난 것 같아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양종철은 또 왜 아주 외국 어디로 갔어 그 사람? 중국으로. 요즘 외국 가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빨리 갔어? 야, 아니 그렇게 선거해가지고 이기고 그랬으면은 여기 있어야지 왜 그렇게 가? 이게 이번에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짐으로 말미암아 정신만 차리면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졌나 그거 다 복귀해보면서 반성하고 더 뭉쳐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부산시장 오거든이가
그것도 술집도 아니고 근무하는 날 자기 시장실에서 여직원을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했잖아요. 응? 예. 또 박원순 시장 뭐 수행 비서가 또 여직원을 또 성폭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통합당의 누구야 원모 있잖아. 원윤철인가 그분 이러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듬어민주당. 더불어당이 아니라 더듬어당이야. 더듬어당. 응? 나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웃었어요. 더듬어당. 아니 지난번에 미투 할 때도 보면은 우파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전부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네. 보면은. 아니, 응? 보면은. 추미애까지. 그게 다 심판이야. 그게 전부 다 정신 차리고 바로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이 지금까지 경제를 잘못하고 모든 걸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라든지 좌파는요 사과할 줄을 몰라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떠넘기고 전부 변명하고 그리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냐? 경제적으로 우선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실직자가 하루에 6,100명씩 나온답니다. 그 6,100명이면은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큰 기업이죠. 그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400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군에서 장군 되는 거 별 따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랬어요. 장군 되는 게. 그리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을 도대체가 듣지도 못하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적용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갑자기 이렇게 또 올려놓고 또 주 52한 주에 52시간 근로 그래 그거 어기면은 벌 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 도저히.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거거든요. 네, 아멘. 공산당들이 자본주의 혐오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망한다. 왜 망하느냐?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지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혐오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건 저들이 망하고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잘 되는가 하는 게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정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다 청지기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이렇게 복을 주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건 나 혼자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자기 쓸 만큼만 쓰고 그리고 남에게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발적으로. 그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내고 하지 않고 갖다가 사도를 발 앞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쓰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예? 자기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강제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발적으로 오면은 굉장히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요. 고마움. 내가 강 목사님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주면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나 법으로다가 막 강제로 주라게 준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그거 굉장히 고맙겠죠? 그러면 주는 사람 나는 보람을 느낄까 안 느낄까? 보람을 느끼지. 왜? 내가 주었는데 저렇게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었으니까. 근데 공산당은 어떠냐 하면은 강제로 뺏어다가 주니까. 응? 그리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평등합니까? 특권층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부정부패는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만 그렇게 하지. 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산당들은 이 프롤리타리아만 저거지 부르주아 기급이라 해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약시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에서 이 공산화될 때에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손이 매처럼하고 우리처럼 이 마디가 좀 굵고 그러면 괜찮은데 거칠거칠하고 그렇다면 손이 매처럼하면 죽이는 거예요. 갖다가. 그리고 안경 쓰면 또 죽여. 안경 써. 위험해. 안경 쓰면 강구산이가 안경 벗어야 돼. 공산화돼. 그냥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되는 거야. 어? 안경 쓰면 왜 죽여요? 왜냐면 공부 많이 했다고. 이 목사님도 위험한 거야. 나 그래서 안경 벗었잖아. 잘 압니다. 대학생 크리스찬 목사 신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보니까 이 기독교가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산화되는 거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죽는 거라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이 나라가 더 잘 되느냐? 그럼 공산화가 되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봤잖아. 공산화 실험했는데 한 나라도 잘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응? 그 공산화돼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저 정도로 사는 것도 등수평이가 보니까 이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잘 산단 말이야. 공산당은 아무도 다 못 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는 공산당을 하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검은 고양이고 흰 고양이고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원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저 정도 살게 된 거예요. 거지처럼 살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공산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공산화. 이 공병호 박사가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꼭 베네수엘라 갔던 그 길로 똑같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길로 가면 우리도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전에는 경제적으로 4등 했대요. 세계에서. 금도 많이 나오지, 석유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자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서 계속 무상복지에다가 참 학교 하는 것도 무상등록금으로 전부 무상교육에다가 무상의료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일을 하게 해야지, 직업을 주고 그래야지 현찰을 돈을 자꾸 줘버려두면은 그럼 일 의욕이 생깁니까?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합니까? 다 놀고 싶어 하지. 그렇죠?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가, 간디가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7가지가 뭐냐 하면은 원칙 없는 정치예요. 원칙 없는 정치. 우리나라 지금 원칙과 원리가 있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호. 노동. 이러지 않는데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우리 무상복지.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에겐 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밥도 주지 말아라. 일을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을 하고.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무의도식자야 이게.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내 먹는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든지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아니면 연세가 정말 이제 늙어서 일을 할 수 없다든지 하면 몰라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삶의 의욕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쾌락. 물론 이 성경에 보면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쁘는 것도 모고돈이처럼 괜히 그 아가씨를 갖다가 추행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양심 없는 쾌락이잖아. 그렇죠? 네. 인격 없는 교육. 요즘 인성교육 합니까, 학교에서? 응?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인성교육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제가 그 교장선생님 만나봤는데요, 인성교육 못 한대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하고 그래서 점수를 잘 많이 맞아가지고 인류대학을 몇 명 보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뭐 사람 되는 교육은 그건 벌써 안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우유를 내지만은 독사가 마시면은 독을 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같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스스로는 메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지식이라도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표하는데 이걸 조작을 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할 실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하라고 해도 못해. 천만 억을 줘도 못해. 우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머리와 그 좋은 기술과 지식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인격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다가 쓴다 이거예요. 그 지식을 갖다가. 도덕성 없는 상업. 여러분 장사하는 게 뭐예요?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도. 근데 이 도덕성이 없는 상업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이 없는 과학.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를 가지고 남의 은행 돈도 다 빼간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의 해커들이요 대단한 수준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돈도 빼가.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빼온다니까. 도둑질해 오는 거야. 그게 왜? 과학이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희생 없는 종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 또 샤머니즘 다른 게 뭐냐? 이런 무당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무당 종교는 무조건 그저 복 받고 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도 자기의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돈을 벌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를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왔다. 그건 위기다 이게 위기. 오히려 그거는 위기다. 그러면 반성할 줄 모르게 되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1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
교만한 눈이라고.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완악한 일을 하려 서둘러 달려가는 두 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등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이라는. 교만한 눈. 이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뭘 좋아하느냐? 겸손을 좋아하는 거죠. 겸손.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참 많은데,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약점을 주신다. 약점.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기는 뭘 갖고 있었어요? 안질. 예, 안질. 그러니까 안질 또 간질 두 가운데 한 가지 가졌다고도 하고 두 가지 다 있다고도 말하는데, 그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만나고 보면 확실할 텐데, 근데 보세요. 안질, 눈병 숨길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눈병 걸려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눈곱이 다닥 이러면서 설교하면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럼 간질병 걸린 사람 봤어요? 네. 간질병 걸리면은 여기다 갑자기 확 쓰러져가지고서 막 배고픔 불고 그러면은 은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이 양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좀 이것 좀 가시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너 약한 데서 내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면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이 키가 작고 간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관학교 51명 중 4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이 있어서 늘 책을 손에서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2번씩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쏘겠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보면 혈기를 부리죠? 아이를 사람도 죽이고 그렇지. 사람도 죽이고 돌로 때려 사람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원망불평을 하는지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민중들은 불만이 많아. 먹을 거 주고 막 이러면 좋아하고 조금만 먹으면 또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다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지팡이가 꽝꽝 2번이나 쳤다. 혈기가 많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모세는 온 천하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흠이 없습니까? 다윗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자기 신하 부인을 갖다가 불러다가
5거더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그거 더 한 거야. 말하자면은. 아니, 전쟁터에 자기 부하가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을 갖다가 대궐로 끌어들여가지고서 간통을 했잖아. 근데 또 이게 임신을 해버렸네. 그거 숨기기 위해서 전방에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서 야, 너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너희 집에 가서 편히 너희 아내하고 좀 즐겁게 잘 지내라. 이게 보통 고지 건 게 아니야. 아니, 우리 동료들은 다 지금 대변방에 지금 싸우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품에 안고 자겠느냐. 그래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고 대궐에 있는 그 경비병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야, 또 술을 취해가지고 술을 먹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령관, 전방 사령관에게 이놈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다윗이. 다윗도 약점이 많아. 베드로는 약점이 없나? 베드로. 베드로 약점이 있지. 삭개오는 약점 때문에 예수님 만나 수지맞아.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1m 한 80 되고 그랬으면은 나무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갈 리가 없지. 근데 키가 난쟁이 많으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얼굴 보니까 어른인데 아이고 혼자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 눈에 띄었잖아. 관심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에 모시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약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낙심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통합당이 이번에 졌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순신 장군을 그 정신을 배워야 돼. 이순신 장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요셉이야말로 잘못한 것도 없이 누명 쓰고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요셉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면은요 감정이 이게 상해가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안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서 원망을 하지 말고 내 할 도리는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아멘. 그리고 상황을 인정을 해야 돼. 상황을 인정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급하게 생각하면 희망을 품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만 하고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오고 이제 안 온다고 그랬는데 네 번째 왔어요. 아멘. 또 오게 돼. 연장하다 보니까 또 오게 됐는데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 말 들어봤잖아요. 마쓰시다 정경수 있죠. 네? 마쓰시다 정경수. 마쓰시다 고노스케. 네. 그 양반 말 들어봤죠? 네. 그 양반이 회사가 계열 회사가 570개야. 그리고 그 직원이 몇 명이냐? 13만이라고도 19만이라고도 하고 이 책을 보면은 그렇게 다르게 나온 데가 있는데 어쨌든 13만도 대단하고 19만도 대단한데 이 양반에게 물어봤어. 70세가 됐을 때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최고 존경받는 이 경제계에서 아주 신이라고 그래. 경영계의 신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존경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행운이 3가지가 있다. 아주 자기에게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행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로는 11살 때 두 부모님이 다 양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조실부모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 그게 학력 다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이 너무 허약했어. 몸이 아주 정말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 아니 이거는 뭐 행운이 아니라 와 아니 그게 무슨 행운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조건이잖아 전부 다. 아니 11살 때 조실부 모은 게 어떻게 성공의 조건이 되느냐. 그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철이 일찍 났다는 거야. 자기가 일찍 세상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됐다. 두 번째로는 학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95세까지 살았는데요. 90세 그때도 냉수 마찰을 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한 몸을 이렇게 관리를 잘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이분은 더 성공하는 데 그게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일이라니까. 난 이게 없기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난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성경 말씀 한가운데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난 하나님이 반드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 답답하고 아까 이 답답하고 정말 암담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멘. 더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 위에 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십니다. 아멘. 요단강을 갈르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아멘.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가지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아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현자 목사님을 통하여 나라를 위하여 비상 구국기도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40일 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연장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딸의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여 꼭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얼마나 주여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암담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망,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화되는 길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